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은 신약성경 326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네, 굉장히 좋은 그런 화창한 봄날입니다. 이 부활절을 함께 준비하는 교우들이 있어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오늘 부활의 소망을 함께 하고자 이 자리에 오신 또 여러분들이 계셔서 더더욱 봄빛이 화사합니다. 우리 멀리서 온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 또 이렇게 어르신들 큰맘 먹고 또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어제는 새벽기도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일찍 그냥 계란을 들고 교회로 오신 그런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과 함께 아침으로 김밥을 싸서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식사를 못한 지가 벌써 수해가 되어 갑니다. 정말 오랜만에 고난주간에 김밥으로 식탁을 나누면서 함께 식사한다는 게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귀한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알리는 계란을 한쪽에서는 삶고 또 한쪽에서는 꽃으로 화단을 장식하고 또 꽃꽂이를 하고 화분을 또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가면서 주님의 사심을 축하하고 그 생명력을 간직해가는 그런 이 날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안 집사님 모습을 보면서 또 마음이 참 따스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4월하면 사실 봄나들이 하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4월은 우리에게 제주 4.3 항쟁 또 우리 4.19 혁명 그리고 4.16 세월호 사건 등 우리 역사에 참 아픔이 있는 그런 달이 4월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물론 간혹 빠르면 3월 말에 이렇게 오기도 하지만 대부분 4월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 있는 그런 달입니다. 고난은 생명 있는 것들이 피해갈 수 없는 우리 삶 속에 있는 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살면서 한 번도 고난을 겪지 않고 그냥 즐겁고 기쁘게 살겠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즐겁고 기뻐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나름대로의 고민과 갈등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이 처음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굉장히 놀라고 당황하고 또 그것을 크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또 닥치게 되면 이제 그것이 어찌 보면 조금 무뎌지기도 하고 우리에게 잘 소화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담담하게 그것을 이겨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코로나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코로나 걸렸대 그럼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양성이래 그러면은 너무나 겁을 내면서 가까이 가지도 않고 본인도 아픈 것보다도 사람들이 멀리하고 막 이렇게 쉬쉬쉬 하는 것 그게 더 부담스러웠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도 감기와 같은 우리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처럼 지내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양성이래 그러면 잘 먹고 잘 쉬고 좋은 시간 만들고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고난이 우리 삶 속에 자주 깊이 이렇게 마주하다 보면 이제 내성이 생겨가지고 처음에는 놀랍고 그래서 막 무섭고 멀리하고 싶고 그렇지만은 이제는 일상이 됩니다. 그래 이 고난을 같이 가야지. 세상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친구가 된 고난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 경제적인 아픔인 사람도 있을 거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인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자녀 양육이나 어르신들을 모셔야 하는 삶의 문제일 수도 있을 거고 직장에서 마주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 고난이 내성이 생겨서 고난을 무서워하고 겁내기보다는 오히려 잘 달래고 잘 인내하고 그래서 친구처럼 이겨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써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 일꾼인 에바브라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현재 이러합니다 하고 바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이 골로새 교회가 참 어려움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편지를 써보냅니다. 골로새는 어디에 있는 교회일까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네. 에베소가 보이죠? 그 에베소 옆에 골로새가 있습니다. 좀 조그맣게. 에베소는 굉장히 큰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근데 그 옆에 있는 골로새도 결코 작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유럽에서 이렇게 아시아를 향해 가는 그 길목에 있기 때문에 상업의 요지였고 또 무역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서문물이 교류되던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골로새 하면은 굉장히 인정받는 중요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이 에베소 옆에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이 두 도시가 갑자기 급성장을 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세종시가 확 급성장을 하니까 그 옆에 있던 도시가 작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골로새가 아주 작아졌어요. 사람들이 히에라볼리나 라오디게아로 이제 많이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또 이 신약 시대 그 이후에 보면 골로새는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예전에 그 큰 영광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인들이 많았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많았고 한세 번성했던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높은 철학적인 어떤 사상적인 그리고 다양한 종교가 혼재되어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작은 도시 골로새입니다. 도시는 작은 것 같지만 그 안에 있는 사상이라든가 종교라든가 사람들은 다양하게 섞여 있는, 보통 우리가 시골이나 이 작은 데 가면 이 조그마한 도시는 무슨 시족사회처럼 아무개네 하고 말만 하면 다 아는 그런 도시 아닙니까? 문화도 하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운데 골로새는 반대로 컸다가 작아진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종교들이 들어있는 그런 도시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헬라 문화가 보편화되면서 물질주의, 회의주의적인 철학 사상이 만연했습니다. 그래도 물질이 있어야 된다. 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리고 야,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자꾸 삶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회의적인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삶이 힘들고 절망스럽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하늘의 별을 보면서 점성술이라고 그럽니다. 그 별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것을 점치고 또 새로운 것을 찾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또 한편에는 굉장히 신비스러운 종교를 추구하는 그런 영주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비밀스러운 지식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만이 영혼을 거룩하게 해서 새로운 어떤 차원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신비주의자들이 영지주의자였습니다. 또 한편에는 유대에서 온 이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유대인들만이 섬기고 있던 축제라든지 음식 규정이라든지 할례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유대적 관습을 주장하는 그런 율법화된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도 한 인간이야,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그런 위장된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 점성술, 유대교 또 거짓된 어떤 기독교 해서 굉장히 혼재된 혼합된 사상과 사람들이 많은 곳이 바로 이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 다니고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혼돈스럽겠어요. 교회가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수가 작든 많든 이렇게 나아가면 안정감도 있고 좋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저렇게 말하는 사람 뭐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종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골로새 교회의 상황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이 얘기를 듣더니 야, 이 골로새 교회가 신앙적으로 잘 성장해야 되는데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으니 이걸 잘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과 2장은 교회가 믿는 내용이 뭐냐, 그리고 이 기독교의 진리가 뭐냐 하는 것을 쭉 써서 보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어떤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정리를 하는 게 1, 2장입니다. 골로새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과 4장은 이런 진리, 이런 교리를 가지고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 생활에 대해서 기록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복잡다난한 사상 중에서 신앙이란 이렇고 교회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 진리란 이거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지 그 말씀의 첫 번째가 이 골로새 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고 생각되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3장 1절로 4절은 성도들이 추구할 삶의 가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굉장히 혼돈스러운 삶을 살고 있잖아요. 뭐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돈의 위력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그 돈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은 또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의 가치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우리 삶에 있어서 소중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또 우리에게 많은 이 철학적인 또 사상들이 있잖아요. 과학적인 또 사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라든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 사상이라고 가지고 있는데 이 교회와 저 교회가 너무 다른 그런 추구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교회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하는 교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가 처해 있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는 오늘 우리의 그런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진리란 이거다. 기독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런데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가치가 있다. 그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뭐 하늘을 생각하고 굉장히 고상하게 살고 이 땅의 거 먹고 사는 거 뭐 이렇게 자녀들하고 뭐 지내고 직장생 이런 거는 별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런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우리 육신을 가지고 관계를 가지고 사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결코 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 땅의 것을 너무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말은 무슨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써요. 1절. 뭐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 첫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러므로라고 하면 그 앞에 무슨 얘기가 있었나?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골로새서 2장에 있는 이단 사상의 그런 내용들에 넘어가지 말고 그 당부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걸 잘 기억해서 이단에 미혹되지 말고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제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주 귀염둥이들이고 우리의 꿈나무들인 어린이들과 함께 부활절 예배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수하고 지웅이는 예쁘게 예배 드리세요. 네, 우리 승현이, 정현이도 아주 예쁘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어린이 예배는 막 재미있는 영상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른들과 함께 오늘 예배 드리려니까 아이들이 만만치 않는 자리네요. 네. 위의 것,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의 것을 찾는 삶은 뭐 신비하고 남과 다른 특별한 삶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위에 하면 하늘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새 시대의 일, 그러니까 기존에 살아왔던 관습, 습관, 제도, 질서가 아닌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자세의 삶을 얘기합니다. 물론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어떤 초월적인 그런 삶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전혀 다른 그런 가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러나 또 반면에 그 추상적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윤리적인 현재 우리 삶 속에서 있는 그런 내용들을 위의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12절로 14절에 보면 위의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사랑, 아주 구체적인 우리 삶의 그런 실전적인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는 어떤 것만이 위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해져야 되는 굉장히 소중한 어떤 사랑의 정신, 겸손, 용서, 사랑, 이게 바로 위의 것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5절부터 7절에 보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은 다 우상 숭배다. 그리고 9절에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 너희의 거짓말하는 그런 말들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울 얘기를 잘 들으면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그래서 저 하늘이 어떤 것만 얘기하는지 알았는데 아주 생생한 구체적인 우리 삶의 그런 윤리적인 과제들을 지금 또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다 지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사랑. 아이고, 그중에 난 절반도 다 못하는데, 이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예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제 힘으로 이걸 다 하려고 그러면 나 오래 못 참아. 나 화가 나면 욱 하는 사람이야. 나는 용서 같은 거 잘 못하겠어. 나는 용서가 안 돼.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들은 보통 인간이 추구하는 욕망, 타인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 이걸 땅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음란한 것, 사욕을 갖고 있는 것, 탐심을 갖고 있는 것, 거짓말하는 것, 비방하는 것, 노여워하는 것, 이런 아주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해가 가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호라, 나는 죄인이로다. 이 공고함에서 누가 나를 구해줄까? 자기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믿으려고 할수록 너무 그걸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내가 다 할 수 있을까? 나는 힘들다. 나는 역시 죄인이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욕심이 많고 우리는 여전히 편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 위의 것들, 그 귀중한 가치들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너무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바로 이 일을 예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경복궁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여기 가까운 곳에 경복궁이 있는데 대부분 아마 다녀오셨을 것 같아요. 경복궁에 들어가면 근정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거기 앉아서 이제 국가의식도 하고 이렇게 신하들과 함께 정사를 보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넓은 공간에 조정 대신이 쫙 자리를 잡고 이제 서는데 자기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에 서야 할지 그 많은 신하들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품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돌을 딱 새겨놨어요. 정매품, 정매품. 그래서 그 자기 자리에 딱딱딱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예. 네, 저기 근정전 앞에 이렇게 품계석 돌이 쭉 이렇게 있잖아요. 가운데 약간 높은 데는 이제 왕이 지나가고, 그리고 저쪽에는 문반이라고 해서 문인들이 서고, 이쪽에서는 이제 무반이라고 해서 무인들이 섭니다. 딱 자기 그 자리가 다 있는 거죠.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품계석이라고 하고, 무반과 문반이 있다 해서 양반이라고 불렀어요. 양반. 문인들이 있고 무인들이 있는 것이죠. 그걸 이제 양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좌상우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질문 한번 할게요. 좌의정이 더 높습니까? 우의정이 더 높습니까? 네? 좌의정, 우의정. 네. 우의정이라는 사람은 틀렸고 좌의정이라는 사람이 맞았습니다. 예전에는 좌상우하, 좌가 더 높고 우가 더 아래였어요. 그래서 이제 문반들이 임금 입장에서 봐서 이제 좌측에 동쪽에 섰고 무반들이 이제 서쪽에 섰으니까 문인들을 더 우대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좌의정, 우의정 중에서는 이제 우의정보다는 좌의정이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그런데 죽은 사람은 이 공간의 순서가 바뀝니다. 죽은 사람은 우상좌하입니다. 종묘라든지 사당이라든지 왕릉을 답사할 때 보면 죽은 사람들은 오른쪽 자리가 더 높아요. 네, 우상입니다. 그래서 종묘에 가면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들 위패를 쫙 이렇게 모셔놓은 그런 왕가의 사당이잖아요. 그러면은 조선을 창건한 태조 이성계는 오른쪽 제일 안쪽 자리에 있어요. 오른쪽. 그게 제일 높은 거죠.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편은 어떤 것일까요? 그 우편은 굉장한 영광의 자리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최후 심판 비유에 보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좌편에 둡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오실 때 목마른 사람, 배고픈 자를 대접한 사람은 오른편에, 악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돌보고 나누고 실천하지 않은 그런 사람은 왼편에 세웁니다. 그래서 우편이 갖고 있는 성경에서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굉장히 능력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른팔을 벌쩍 드십시오. 뭐 이런 시편에 고백들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여전히 암담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절망으로 끌어들인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세상을 정의로운 세상으로 만드시고 갈등과 폭력이 가득한 세상을 평화의 세상으로 바꾸시는 그런 분입니다. 오늘 성경에 참 어려운 기절이 하나 나오는데 오늘 3장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니 골로새 사람들이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데 너희가 죽었다 하는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골로새 사람들의 생명이 아주 풍성하고 생명력 있고 충만하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생명이 감추어져 있단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오늘 3절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죽었다. 이 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너희의 옛사람, 죄악된 사람, 잘못된 가치나 철학 그게 이제 다 죽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그런 말은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는데 아직 완전히 꼽힌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아직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보호받은 사람이지만 감추어져 있는 그런 정도의 생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비밀로 감추어져 있습니다. 감추어진 건 어떻습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밖에서 보면. 여러분 호박 키워보셨죠? 호박을 이렇게 쫙 반으로 가르면 씨가 많이 나와요. 그 노란 씨를 또 반으로 쫙 가르면 그 씨에서 뭘 찾을 수 있나요? 찾지를 못해요. 호박 안에 싹이 들어있다거나 호박 안에 꽃이 들어있다거나 호박 안에 열매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 씨를 아무리 다 잘라봐도 거기서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씨앗을 심으면 거기서 싹이 트고 호박꽃이 피고 호박이 열리죠. 그래서 그거는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씨 안에. 결코 우리가 분해해도 볼 수 없지만은 그 안에 놀라운 생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독립문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하면 자기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나는 나를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걸. 누구의 엄마, 누구의 딸, 뭐 어떤 직장에 다니고 있는 누구? 그건 나의 아주 조그마한 부분밖에 되지 않아요.
나를 완전히 딱 맞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찌 보면 우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 부활의 생명이 담겨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온전히 담겨 있나? 감추어져 있을 때가 많아요. 내가 나를 봐도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스스로 발견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생명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골로새 3장 4절에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호박씨 안에 아무것도 없어 보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나타나실 때 너희도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호박 열매가 맺히듯이 그런 놀라운 삶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임을 그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랜만에 성찬식을 할 수 있어 참 기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후에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감람산으로 가셨다. 마태복음 26장 30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지금 곧 잡아 죽이려고 죽치고 있고, 또 자기를 팔아 넘기려고 자기가 믿는 제자 중에 작정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찬양하면서 올리브산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고난으로 가득한 땅을 바라보면서도 그 안에서 눈을 들어서 위의 것을 보셨습니다. 이 어둠으로 가득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 깃들인 놀라운 것들을 예수님은 보셨기 때문에 찬양으로 그 죽음의 길, 마지막 가야 하는 그 감람산의 기도의 길을 한 발 한 발 걸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신 떡과 포도주를 정말 오랜만에 나누면서 하나님 안에서 감추인 생명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이탈리아 소설가인 이나치오 실로네의 소설이 있습니다. 제목이 빵과 포도주라고 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실로네는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세상, 이 나치가 이탈리아를 점령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너무 살기 힘들고 앞이 캄캄한, 그래서 그 세상에 살 수 없어서 이제 스위스로 이제 도망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기의 자전적인 그런 소설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무리카라라고 하는 젊은이가 나옵니다. 이 젊은이는 이 잘못된 사람들을 혁명으로 뒤집어 엎고 정말 자유와 평화가 있는 그런 세상을 꿈꿉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시골에 들어가서 이렇게 숨어 살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시골 농부들하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농부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들을 억압하고 못 살게 구는 그런 정부에 대해서도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죠, 뭐 별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을 합니다.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농부들이 이 잘못된 정부에 대해서 분노하고 반항하고 같이 혁명에 동참하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그들 중에 글을 모르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라카라는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결국은 그는 민병대에 체포되어서 고문을 당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 시골 사람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내놓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도와서 이 빵을 만든, 곡식에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탈곡을 하고 빻은 것은 바로 그 애입니다. 죽은 자기 아들이라는 거죠. 이건 그 아이의 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를 또 주면서 말합니다. 나를 도와서 포도나무에 가지를 치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따들여서 이 포도주를 만든 것은 바로 그 애가 한 것입니다. 자, 드십시오. 이게 그 애가 만든 포도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평범한 말인데 이 안에 강렬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자리에 동참했던 이 피에트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 빵과 포도주의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빵은 많은 나달의 이삭들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다양한 이 아주 보잘것없는 이 작은 나달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을 빵은 의미합니다.
포도주는 여러 다양한 포도 알들로 만들어집니다. 이것 또한 하나로 짜여져서 이렇게 포도 주스 즙이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진실과 형제를 의미합니다. 이것들이 함께 어울려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지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가 위의 것과 땅의 것을 저는 생각하면서 이 빵과 포도주라고 하는 소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빵은 또 포도주는 그 짜여져야, 그렇잖아요. 미리 으깨어지고 포도가 으깨어지고 짜여져야 거기서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즉 타자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으깨지고 짓밟힌 그런 사람들의 아픔에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거기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농부들은 뭐 글도 잘 모르고 또 사회에 대해 관심도 별로 없고 정부에 대해 정치에 대해서도 별로 모르고 그래서 그런 나라를 만들자고 아무리 해도 그냥 별 관심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그들이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공감을 합니다. 새롭게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어떤 대단한 혁명을 꿈꾸지도 않고 그런 사상도 몰랐지만은 그저 씨 뿌리고 주변의 병자들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 빵 한 덩어리 나눠 먹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뭐 혁명을 얘기하고 대단한 변화를 얘기하고 생각을 그렇게 많이 갖고 고뇌하고 살았는데 결국 새로운 인간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사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구나.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포도들을 으깨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서로 우정의 관계를 가져가는 것, 이 안에 새로운 놀라운 사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만 바라보다가 땅의 것을 놓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이 땅 안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하늘의 신비를 보지 못하는 우리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에 살았지만은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결코 무심하지 않았습니다. 땅 속의 고난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갔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찬양하면서 마지막 그 기도의 감람산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빵과 포도주를 나눌 때 그 놀라운 나눔이, 으깨어짐이, 하나됨이, 그래서 거기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혁명이 시작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독립교회 여러분, 비록 어두운 세상일지라도 우리가 함께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빵 한 조각을 나누면서 부활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한 번의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면서 씨와 꽃과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 속에 있음을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엄청난 일을 행하고 대단한 모습을 보여내지 않지만은 우리가 빵을 나누고 잔을 나누고 우리의 삶을 나누는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싹트오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